10년 동안 백수건달로 빈둥빈둥 놀기만 하던 남편이 오늘 밖에 들어오더니 들어와서는 아버지 기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기뻐해줘. 내가 이제 괜찮은 직장 하나 찾아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그 아내도 너무 좋아서 여보 고마워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굶지 않아도 되겠지요. 여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을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욕하곤 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남편도 그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몹시 기쁘구려. 그럼 당신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직장을 찾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3M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회사의 본래 명칭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광업 제작소가 광업 제조사라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 가운데 M자가 3번 들어있다고 해요. 미네소타 마이닝 매뉴팩처링 M자가 3번 들어있다고 해서 3M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3M이라서 이 M자를 어떤 제품의 규격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오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플로피 디스크를 산 사람이 회사에 항의하기를 왜 3M이면 3메가바이트일 텐데 1.44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느냐 하고 이런 항의가 있었고 이 회사에서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테이프가 왜 3m인데 왜 1m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항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회사에서 이걸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군소업체에서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실제 3m 규격으로 해서 포장한 다음에 3M이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는 회사 이름으로 3M이라고 이제 3M 회사는 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우리 제품 규격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여기 제재할 방법도 여기 항의할 수도 없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3M이라는 회사 이름이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3M은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는 의미와 일하는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일하는 목적은 바로 3M을 통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다고 하죠. 첫 번째 M은 money, 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건 결국 천박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여야만 되는 것이지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일하는 농부가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키가 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밥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 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먼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두 번째 M자는 meaning, 바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만 위해서 일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상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우이신설선, 우이동하고 신설동 사이를 오가는 그 전동차라고 해서 우이신선설이 있는데 신설선 선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전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운전되는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데 움직이는 무인 기관차입니다. 그런데 무인 기관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관차 안에도 전직 기관사들 중에서 은퇴한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안전요원으로 거기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만일의 사태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직 기관사들 중에서 이제 퇴직한 사람들 또 다시 안전요원으로 이제 그곳에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하는 게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직접 기관사로서 지하철을 몰고 다닐 때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좀 빨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또 정성껏 운행함으로써 일하는 보람과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기계가 작동하는 그 열차에서 자기들은 부속품 노릇한다는 것이 영 일하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모든 것이 오토매틱 되어버린 가운데 사람이 오히려 기계의 부속점 되어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도무지 일할 재미가 없다고 이런 분들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는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걸 이루면서 일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일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파크 팔머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이제 해야 할 일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냐부터 먼저 우리는 물어야 되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일꾼이란 어떤 성직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에서 집사를 뜻하는 디컨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일꾼이란 종 또는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로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믿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신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못내 감사했고 이걸 감격해 하면서 그런 그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소중한 일이죠. 여자분들은 자기를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면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임하고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준 그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을 그저 번거롭고 귀찮고 이거 성가신 일로만 생각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건 대단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정신여고 교목을 지냈던 김천수 목사님, 이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던 자기를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니 자기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저 멀리 꽤 떨어진 그 사택에 가서 풍금을 그 둘이 들고 오라고 시키더랍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둘이 풍금을 들기는 좀 버겁고 약간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걸 믿고 맡겨줬다는 사실이 그렇게 그런 신이 나서 그 어린 것들이 그 무거운 풍금을 들고 쉬지도 않고 들고 뛰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선생님이 믿어주신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믿고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5절에 가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마땅히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면서 교회는 나 몰라라, 교회에 대해서는 일한다는 것을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바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그 정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이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충성한다 하면서도 그 막상 현실 교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아무 헌신이 없다는 이런 얘기로 이제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가 속한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문제는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부담과 책임을 안겨줄 수 있게 쉽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이건 거짓부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직한 고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된 그 이유, 그리고 일꾼으로서 사역의 내용, 또 일꾼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는 이 말씀이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 헬라의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어떤 직분의 뜻도 있지만 이건 또 이제 하나님께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해 모두를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신다는 이런 경륜 또는 섭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이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된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토록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고 했던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오려고 갔던 그가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이 그때 그에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깜짝 놀라, 주여 당신이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거기서 그 놀라운 그 어떤 인생의 역전의 반전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그의 또 두 번째 질문이 그에 나타나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진정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그날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입니다. 그들부터 그는 완전히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자기 목숨 다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내가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그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왜 나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지성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다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교회 일꾼 삼으셨다고 자기 살아온 삶을 이렇게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조차도 제대로 잘 읽질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지혜가 뛰어나지 못해서 요한복음을 찾으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눌하고 답답한 이런 친구라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완전히 왕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늘 외로움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미혹하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계 가장 위대한 이런 전도자로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 희망의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 속에서도 그저 쉬운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로는 인간적인 배신 등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영국 에포드라는 마을에 한 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집안이 온통 불더미에 뒤덮였습니다.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나온 그 부모는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렸더니 한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데 2층 창가에서 아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불길이 완전히 집안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지 너무 발을 동동거릴 때 한 젊은 두 사람이 달려오더니 한 사람이 그 어깨에 올라서서 저 창가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은 영국을 그 당시 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건져낸, 그래서 세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을 구출한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그는 말하기를 그날 죽음을 각오한 인간 사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면서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는 우뚝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여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어떤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그냥 돌아가고 그저 늘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언론인인 말컴 머거리치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풍자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기에 그리스도를 저기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고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꾼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에서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처음으로 내지 선교라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연안 선교 시대로서 배 닿는 곳에만 머물면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런 중국 대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지 선교의 새로운 이제 발자취를 열게 됩니다. 그의 선교사에게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들 중에 대답하는 말은 주님께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고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들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단순한 의무감, 책임감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는 힘겹습니다. 지치게 버리고 포기하고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이 귀한 사랑을 나만 움켜쥐고 있을 수 없어서 누구에게가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 속에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교회 일꾼의 자세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은 수고를 다하는데 일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못다 치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시대 이 땅에서 또한 치러야 될 고난이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마땅히 희생과 고통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우리 연탄 불 떼던 때 연탄 한 장 가지고 밥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리고 방도 따뜻하게 해서 겨울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얗게 다 재가 돼버린 그 연탄재, 이거 들고 나가서 미끄러운 얼음판에 깨뜨려서 지나가는 사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 닦아주는 이 일, 연탄 한 장도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산산이 으깨서 많은 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몸을 덮여주고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은 소위 실용주의 시대라고 불리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쉽고 편하게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이 세대의 어떤 트렌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까지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까지도 부담 없이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안도인의 또 다른 시, 너에게 묻는다는 이 짧은 시는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쉽게 연탄재 발로 걷어차지만 연탄재는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고 죄까지도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줬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고통이나 희생과 수고가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역설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여러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해서 늘 이제 정신없이 올라가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허와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보장해 줌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칙샌더 미아히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젠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라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사람은 무력하게, 사람을 공허하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먼저는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지내면 편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조차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늘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좋은 일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건강도 이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앙도 1000년, 100년 교회만 다녀서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뭔가 봉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봉사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봉사를 통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랑도, 그럴 때 사랑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 전혀 생활 속에 체험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맡아서 때로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새 일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걱정해보고 염려해보고 그것 때문에 애써봤을 때, 주님의 손길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도 주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급은 충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매우 그는 병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과 하는 말이, 이런 몸 상태로 계속 과로하면 1년을 넘기지 못한다. 휴식이 최고의 묘약이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전도했고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일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건강에 대한 우려는 깨끗이 사라지고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라고 말할 수 있는 83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세군을 창설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자선 낭비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구세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분이 세상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고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도 꽤 가지고 있고, 누가 질문하면 아주 대답도 곧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이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 모습이 오늘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 또 내년 그대로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삶 속에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헌신도 물론 봉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삶 속에 날마다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김대조 목사가 쓴 일어서고 싶다는 그 책에 실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사는 한 형제와 통화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도전이 되었다. 31살인 그는 혈액암에 걸려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는 트위터에 그때그때 자신의 심정을 올렸다.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에 몰려와 구토하는 지경에도 정신이 돌아오면 손가락에 온 힘을 쏟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리라. 다만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 이 땅의 주를 위한 남은 사명이 있는지 깊이 여쭤볼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 헛되다는 증거는 삶과 죽음의 갈릴길에 서니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연애사도 모두 딴 세상 이야기가 된다는 데 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은 지금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증뿐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잖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 너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학교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봉사하는 이들도 있고 나가 전도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군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식당에서 몇 명 앉아서 밥을 먹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얼마나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오늘 여전도의 총회가 있을 것이고 다음 주 남선교회 총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교회에서 또 재직도, 그리고 교사도, 찬양대원도, 이런저런 직분도 임명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구체적인 신앙의 응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혜택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여기에 보람도 있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도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임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